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뭘까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5절 우리가 보겠는데요. 구약 율법 아래의 은혜 언약. 구약 율법이 아닌 율법 아래의 은혜 언약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어제 저녁에 밥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실수한 게 우습죠. 재밌죠. 예. 그래, 여러분 한번 웃게 하려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제2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조건에서 맺는다고요?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집 계약할 때도 나는 집이 있고 상대방은 돈이 있고, 그래야 어떻게 서로 동등하죠. 그 동등한 자격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짐승을 둘로 짐승을 잡으라 할 때에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려는가 보다 해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개고 갈라 놓았어요. 왜요? 이 언약을 지킬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맺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을 보면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도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을까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내가 너희를 생명 걸고 지켜줄게 언약 맺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약한 나라가 큰 나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죠? 배반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들어갈까요? 작은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힘없는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 짐승을 잡아놨는데도 아무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어떻게 해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했어요. 뭐였죠?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고백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5절, 에스더서 7장 5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희생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다른 예표와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민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는 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언약은, 그러니까, 먼저 언약이 뭐라 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기점은 언제일까요? 언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이고, 율법 시대와 또 복음 시대, 복음 시대로 나뉘어질 때 예수님이 기점으로 나뉘어지고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어디를 기점으로 나뉘어질까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때를 기점으로 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것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어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언약이 깨어졌고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찾아오셔서 뭐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 이 은혜 언약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과 오신 후에 신약으로 다르게 집행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은 어떤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 그때도 은혜 언약이고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 시대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느냐?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서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구를? 은혜 언약을 할 때는 신약의 아니 행위 언약은 무엇으로? 내 행위가 또 따먹지 말라는 그 행위가 중심이란다면은 은혜 언약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구분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대? 어떨까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오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 구약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도 어떻게 율법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이 되어지고 신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가요? 다르게 집행되은 거예요. 은혜 언약이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시대의 구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행위 언약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었죠. 그러면 행위 언약은 뭐냐? 아담의 타락 이전에 맺어진 계약이고 조건은 안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고 약속이 뭐냐?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죠. 안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이고 그러면 그 대상자는 아담과 그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혜 언약은요.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에 맺어진 언약. 그죠? 무엇이 기점이 되어져요? 아담의 타락 이전을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라 하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를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이라 하는데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을 얻고요. 누구냐? 생명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언약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까? 이 언약이 어떻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은혜 언약 시대를 이제 둘로 구분해 보면은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율법 시대라고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 구약에는 유대 백성이 그 대상이란다면은 신약 시대에서는요 모든 민족,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할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뭐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다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들, 예언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 할례, 유월절, 다른 절기 등으로 이 귀를 행하게 하셨고 신약서에는 말씀 선포가 있고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느냐?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해 주는 것. 그러면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체가 오지 않지만 어떻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예표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에 충분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자로 보는 거하고 실체로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분명할까요? 실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것보다요. 우리가 어떻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 이런 분을 오실 거야 라고 그런 그림자로 보여졌다 한다면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더 많이 알까요? 우리가 더 많이 알까요? 왜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모세, 창세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주전 15세기 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기록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뭐만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있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27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홍수 시대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네? 그래,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많은데도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아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왜 맨날 믿음이 없다 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데, 들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만 가지고 쌀로 요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하고, 떡하고, 몇 가지밖에 안 되죠. 예? 예? pom튀기. 그래. 그래, 우리가 쌀만 가지고 요리하는 거하고, 우리 마트 가서 그게 다 내 거라면 어때? 어떤 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재료, 하나님이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별로 없었죠. 우리는 어떻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들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어떨까요?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어떤 말씀처럼.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 알아가죠. 순종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가고, 어떻게 돼요? 배워가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분이야. 그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셨고, 또, 이삭도 이렇게 만나주셨고, 또, 야곱도 이렇게 계속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만나주시고, 저렇게도 만나주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만나주시고, 뒤로 고꾸라져도 만나주시고, 예? 접시물에 콩, 박아도 만나주시고, 이렇게 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누가 더 많이 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지. 그죠? 그건 모세니까 그렇지. 그럼 나는요?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안 만나주셔요?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시시코너의 하나님을 갖다가, 시시코너 같아요. 먹어봐. 이렇게도 만나주시고, 저렇게도 만나주시고, 네가 이럴 때도 만나주시고, 저럴 때도 만나주시니까,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서 맨날, 나는 원래 그래요? 아브라함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나고, 경험해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무엇까지도 뒤에 나올 텐데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드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는 고민하겠죠. 네, 우리는 고민하겠죠. 아들 둘이라,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바치라면 그래도 고민할 텐데 아브라함은 고민 안 했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자, 그렇게 이제는 은혜 언약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렇게 다시대마다 구분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고요? 구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 백성에게. 자,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시대에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희생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구약의 율법은 누구에게? 유대 백성에게 부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유대인일까 아닐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언약할 때 어떻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참말 죽으리라. 그죠? 죽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대로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 어떻게 돼요?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시지 않고 은혜로 살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주 뭐가 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은혜 언약이 주어진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그 언약의 그 족보가 나올 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계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요 11장에는요 이 계보에 이어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륵, 나홀, 데라, 그리고 누구요? 아브라함. 이렇게 계보가 개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언약의 대상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아담은 누구를 낳았고 아니.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12은 자기들이 낳은 자손과 함께 75명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 60만 대군 전체 수를 따져보면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세 때 무엇이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 시내산에서 무엇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요. 그죠? 율법이 주어졌고 왜 율법이 주어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어지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주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서 출애굽 시대의 그 모든 유대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이 은혜 언약은 언제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 백성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은 어떻게 우리의 집행되었느냐?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요? 약속과 예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자, 약속은 그래서 어떻게 아담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그렇죠. 그들에게 언약, 다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지 않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부끄러운 부분을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죽옷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가리는 일. 그죠? 부끄러운 거 가리는 일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땅도 저주받아서 매일같이 뭐가 날까요? 가시가 엉겅퀴, 잡초가 계속 그거 내지도 못하고 맨날 뭐 해야 돼요? 맨날 그 무화과 나무 잎 뜯어가고 가리는, 옷 가리는 거 그 일만 해야 되는, 언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죽옷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가죽옷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요. 왜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의 후손은 뱀은 어떻게 그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에게 시행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누가요? 아담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누구요? 아담의 아들 몇 명 낳았을까요? 셀 수 없이 낳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 가인과 아벨이 먼저 등장하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아담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가인과 아벨도 보았고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자 누구를 시해서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언약의 자수로 주어진 그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어떻게 그 후손이 이어지는데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셋의 계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조상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생명이 대를 이어서 지속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듣고 배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이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예물이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잘 이어받음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홍수 속에서 그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을 통해서 7명을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자는 약속할 때
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했어요. 왜요? 자, 당시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 아버지는 어떤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상 장수였대. 우상 장수가 아니라요. 무슨 장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됨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땅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약속을 아들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드려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어나도 어떻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라고 표현해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되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모습, 구약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 구약의 사람도 어때?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소망했기에 어떻게 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행위를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어떻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자라났어요? 애굽 궁정에서 자라났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가만히 애굽 궁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애굽의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왕으로 사는 게 나아요? 노예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왕궁에 살기를 원할까요? 저 광야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왕궁에서 사는. 그런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 왜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어요? 그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주실 약속,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왜 애굽의 바로의 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강야를 선택했느냐? 무엇을?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보십시오.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어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을 숨겨 주었어요. 왜요? 그것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어졌는데 율법 시대는 어떻게 집행되어졌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희생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인데요. 이거는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요. 구약 율법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집행되어졌느냐?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집행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보다도 구약 시대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는 지식 가지고도 이렇게 믿었다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실까요?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더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 문드라